자,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가 내 눈에 확실히 들어오지 않으면 왠지 어떤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공포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밤길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 하고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걷는 거 하고 걸어오는 사람하고 누가 무서울 것 같으세요? 뒷짐 지고 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있거나. 요즘에는 우리 뉴욕이 그러지 않은데 십몇 년 전만 해도 아니면 10년 전만 해도 그랬다 그래요.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호주머니에 손 집어넣지 말고 웬만하면 장갑을 끼고 다녀라, 그런 얘기를 옛날에 했다 그래요. 주머니에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있으면 총 같은 거 가지고 다니고 있을까봐.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우니까 상대가 불안감을 느낀다 이 말이죠. 왜 그런 불안감이 생겨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왜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고 왜 미래가 우리에게 아직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커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좀 재밌는 생각을 해요. 미래는 사실은 불안한 것이고 현재는 내 눈에 보이니 확실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신자는 사실은 반대입니다. 신자는 정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신자에게 미래는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가 불안하다라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도 안 불안해요.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손해볼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손해볼 게 많으신가 봐요, 아직도.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이미 천국 간다고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지만, 신자는 사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없는 거예요.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그럼 뭐가 불안해요? 사실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보기에 똑바로 살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게 항상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것, 불안해야 될 것들이에요. 거꾸로의 세상 사는 사람들과 신자의 방향은 달라요. 물론 우리 신자에게도 미래가 있죠. 그러면 미래의 불안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 우리의 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자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미래에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요? 선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나쁜 길로 인도하실까요? 네,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신자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신자에게도 똑같이 불안감이 옵니다. 내가 비록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 선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평안함이 없으면 똑같이 우리에게도 불안감이 와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신자의 평안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자의 미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사실 우리와 어떤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해도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과 뜻을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이집트의 그 왕인 파라오죠. 이 바로의 딸이 있었어요. 공주죠. 공주가 어느 날 목욕을 하고 싶었어요. 공주가 의도하는 바는 뭐예요? 날이 더우니까 목욕하고 싶은 거예요. 목욕을 하려고 강가로 갔단 말이죠. 근데 강가를 갔는데 갑자기 저기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저게 뭐냐 찾아봐 그랬더니 웬 바구니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이름이 뭐예요? 모세스죠. 재밌는 거는 모세 아빠 엄마도 똑같아요. 이 모세 아빠 엄마는 미래를 모르죠. 이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석 달이나 지나고 나니까 아기가 커가지고 울음소리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구니에다가 물만 안 새게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태워서 강가에 띄워보내는, 그것까지밖에 할 수 없었어요. 거기에는 어쩌면 악어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가다가 바구니가 뒤집어지면 아기가 죽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세요? 공주를 딱 준비하시다. 크리스찬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목적하고 의도하는 바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의 목적과 의도 뒤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방향으로 다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두려움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길로요? 선하고 복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세상의 미래는 인간의 지혜에 달려 있다. 지혜로 세상이 변한다. 그 인간의 지혜의 그 발전에 찬물을 확 끼얹은 사건이 있죠. 뭐예요? 그게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에요.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에 지식이 계속 발전하니까 와, 이제 우리 세상은 이 똑똑한 인간들이 얼마나 좋은 세상으로 만들 건가 라고 인간들이 꿈꿨단 말이에요. 그게 19세기예요 18세기 19세기에 인간들이 가졌던 생각은 이렇게 인류가 발전하고 똑똑해지니 더 나은 쪽으로 갈 거다. 천만에요. 인간의 지혜가 더 나은 쪽으로 가지 않아요. 어느 쪽으로 갔어요? 서로를 죽이고 수백만 명을 죽이는 아주 처참한 전쟁으로 달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요. 머리 똑똑한 놈들,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은 머리는 똑똑한데 하나님 모르고 윤리의식이 없는 놈들. 머리만 똑똑한데 높은 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고 나쁜 놈들. 자기만 알거든. 그러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려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라도 쟤네를 죽이고 뺏어야 되거든. 지혜와 우리의 모든 이성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 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장하신다는 말이에요. 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미래대로, 그리고 이 미래의 모든 거는 인간은 다 알 것 같이 말하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계획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길로 가는 선한 방향대로 가는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염려해요. 염려. 엄마들은 아침밥 뭐 할까? 점심밥 뭐 해야 되나? 저녁밥 뭐 해야 되나? 염려하잖아요. 아빠들은 뭐 합니까? 어떻게 해서 저 자식 먹여 살릴까? 어떻게 해서 돈 벌까?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은 하루 종일 염려만 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나가려고 옷장을 열어봤더니 옷이 없죠. 여자분들 작년에 재작년에 산 옷도 있지만 뭐 그거는 다 쓰레기죠. 옷 아니잖아요. 그죠? 뭘 입어야 될지 몰라요. 염려가. 물론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별로 그러지 않죠. 제가 봐도 몇 년째 지나도 똑같은 옷을 입는 걸로 봐서 우리에게는 그런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의 삶이 염려의 염속이에요. 근데 염려가 다 뭐예요?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뭐 이런 염려들. 내일은 과연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 신자들은 이런 염려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는 이미 하나님 편에 결정이 돼 있으니 선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뒤에서 한번 틀어버리면 꼬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띄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공주를 보낸단 말이에요. 장관의 딸이나 아니면 병사의 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냥 공주를 보내버려요. 아무도 이 아이를 죽일 수 없게. 공주가 내가 키우겠다 그러는데 누가 말리겠냐고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0절 34절 말씀 보시죠. 오늘 많은 신자들이 사실 믿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염려하며 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라요, 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난대. 우리 이제 큰일 났네. 우리가 뭘 먹고 살지? 좀 지나면 이제 돈이 안 들어오는데 뭘 먹고 살지? 우리는 맨날 그 걱정한단 말이에요. 뭐 입고 살지 뭐 이런 거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걱정하니까 이 말씀이 이제 천국 백성, 천국 들어가는 백성들이 하는 말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염려하고 살든 말든. 그럼 뭐예요? 이건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미 아신다. 그런즉 뭘 구하고 살으라고요?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는지, 나는 천국 백성답게 사는지, 진짜 사랑하며 사는지, 용서하며 사는지, 정말 절제하며 사는지, 화평하며 사는지, 그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어느샌가 천국이 없어졌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하 거룩함은 없어졌어요. 시기, 질투, 미움, 돈 이런 것만 가득 찼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내일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니까 막 염려되니까 저 사람 돈이라도 뺏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시기하고, 천국 백성이 미워하고.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진다. 왜냐면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막 영혼을 삼켜버리니까 천국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신자들이 매일매일 뭐 구하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제발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있는지나 좀 제발 살아가라. 염려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천국은 있니? 지금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뭘로 살아가니? 하나님의 의 때문에 살아가는 거니? 그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위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둬라. 이 말은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하루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하루 동안에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서 과연 살고 있는지 그거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아주 특별하고 좀 이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아신 분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좀 고개를 갸웃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배경을 조금만 알면 우리가 다 알아요. 신명기는 어디서 한 말이라고요? 신명기는 모세가 한 말이에요. New Generation.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 아이들에게 그 전에 율법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40년 전에. 십계명 받을 때 이럴 때 이네들이 없었어요. 다 20살 미만이고 나중에 태어난 애들이고 잘 몰라요. 그때 아이들에게 다시 전하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럼 이들이 지금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떠돌이에요, 떠돌이. 땅이 없어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 아직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생기는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되나요, 그죠?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영토가 없어요. 땅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없어요. 떠돌이. 그런데 갑자기 그들한테 신명기에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아니 나라가 없는데 무슨 왕 이야기를 하냐고요.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한 이후에도 여호수아서 이후에도 사실은 사사기에도 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고도 300년 동안 왕이 없어요.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고 300년이 지난 뒤에야 겨우 그 시대에 이제 왕 좀 세워주십시오 뭐 이렇게 갔거든요.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왕 좀 세워주십시오 이러거든요.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보시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고,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는 말이에요.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을 어떻게 들어요? 얘네 봐.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게 싫으네.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얘네를 통치하는 게 싫으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미래의 불안함으로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이야기라고요? 신명기 오늘 본문이 나오고 300년 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300년 전에 그들에게 그런 여호가 있을 것을 얘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미리 아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보시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왕을 세우는 조건. 첫 번째가 뭐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둘째는 뭐예요?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빼고 나머지 이제 세 개예요. 첫 번째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면 군대를 많이 두고 말을 많이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군사력인데. 당연히 은금이 많아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키우려면. 뭐 그렇다 보면 여자도 많을 거고. 자, 보세요. 오늘 이 신명기 17장에 이미 하신 말씀이
마치 누구를 겨냥하고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누가 병마를 많이 두고, 누가 여자를 많이 두고, 누가 은금을 많이 뒀어요? 누구요?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유대가 꿈꾸는 나라, 유대인들이 꿈꾸는 나라는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지만 사실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망하는 게 그때부터예요. 하나님이 그때에 이미 신명기 말씀할 때 절대 뭐래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 특히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집니다. 어느 왕 때 그랬을까요? 다음 달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할 거예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북왕국, 남왕국 나눠졌어요. 북왕국은 어느 왕이? 여로보암이. 남왕국은 어느 왕이? 르호보암이.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때 나눠졌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 르호보암이 잘못돼서 나눠졌구나. 왜냐면은 젊은 왕이니까 나이 든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했거든요. 아, 그래서 나눠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 때문에 그래요. 말씀만 보시죠.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보시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신하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만 남고 다 가는 거예요. 10지파가 위로 가버리고 밑에 2지파만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솔로몬 때문에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뭐예요? 여자들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 때문에. 솔로몬은 아내가 많았죠. 이게 막 본인이 어떤 성적인 욕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교. 주변 나라들하고 외교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방인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아내로 자기에게 받아들이면 서로가 친인척 관계가 되니까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을 그렇게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친인척 관계가 되니까 수출이 굉장히 자유롭게 된 거예요. 뭐 왕궁을 지을 때 막 두로나 이런 데서 막 백향목 막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다 물자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이 굉장히 활발했다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다 혼인이에요. 결혼. 근데 그렇게 혼인해가지고 여자를 많이 두니까 그들이 공주가 왕비가 되면서 그 나라에서 가지고 온 게 뭐예요? 다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가져왔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왕비인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왕비마다 사당을 하나씩 다 지어주는 거예요. 왕비마다. 전 이스라엘의 우상이 가득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여자를 많이 드리는 거 누구한테 배웠어요? 다윗한테 배웠어요. 다윗이 그렇게 여자가 많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 되면 절대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래요? 병마 많이 들지 말고, 2번째 여자 많이 두지 말고, 3번째 은금 많이 두지 말고. 누구를 겨냥해서 한 말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300년 전에 미리 이스라엘 백성에 일어날 거를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만 제대로 읽고 따랐으면 그들의 미래가 어두웠어요? 밝았어요? 밝았죠.
하나님께서는 왕도 없었던 신명기에 미리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렇다면 300년 전에 준 이 토라, 특히 유대인들에게 토라는 엄청 중요한 거니까. 토라가 뭔지 아시죠? 창출, 레민, 신이 토라예요. 이거를 토라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토라죠. 토라의 일부로 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외워야 되냐고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미래에 대한 답을 신명기를 통해서 전하고 계셨어요. 이건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이미 아시잖아요. 그 우리 미래에 대한 답을 하나님 미리 아세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답을 어디다 둘까요? 현재에 두시는 거예요. 어디다 두세요? 말씀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하실 말씀을 이 현재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미래를 복되게 하는 방법으로 현재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드려서 순종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워요. 많은 신자들이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정말 나에게 복된 미래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러죠. 그럼 말씀대로 사십시오. 근데 말씀대로 사는 건 쉽지 않은데요. 힘든데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요. 여자 많이 두지 마라. 은근 많이 두지 마라. 그럼 여러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왕이 됐어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왕인데 제가 가가지고 제가 선지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병마 많이 두지 마시고 여자 많이 두지 마시고 은근 많이 쌓지 마시고.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미래가 잘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돈이 말씀보다 더 좋거든요. 권력이 생기면 여자도 많이 두고 싶거든요. 내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고 싶거든요. 분명히 성경에서 하지 마라 하면 망하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오늘 현재의 말씀 가운데 다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소망만 두지 마시고 너무 쉬워요. 말씀 따라 순종을 하시라고. 말씀을 따라서 겸손해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함을 누리셔야 돼요.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세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의 평안이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가 288장을 부를 건데 찬송가 288장이 그거에 대한 노래예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께 내 삶을 맡기니 평화가 내 안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걱정거리들은 다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더라는 거죠. 이 믿음과 평강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